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에 산수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을 해도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이 피라미드는 그들이 얼마나 불멸의 생명을 추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도 방법은 달랐지만 불멸의 생명을 추구했습니다.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는 욕심으로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50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로장생에 대한 사람들의 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꿈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글로벌 정보기술 업계의 거물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진시황의 후예다라고 자처하면서 생명 연장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1세기판 불로초 찾기에 뛰어든 구글의 최고 경영자 레리 페이지는 노화 방지 연구를 위해서 자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칼리코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 칼리코는 대형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죽음이라는 이 병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수십억의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의 레리 페이지나 수많은 그 정보기술 거물들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보자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특정인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스탠퍼드 연구원인데 그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재난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는 의학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향한, 또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멸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지만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죄악 중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들이 망하고 안 좋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도 물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온 지구를 다 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너무나 선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해서 돌이키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멸망받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해를 받지 않도록 구출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를 받지 않고 해 받는 데서 구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해를 받을까 봐 그 해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인류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첨단 과학과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로 장생하는 약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이 약들은 그 약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해져 버렸습니다. 첨단 기술과 약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불로장생의 꿈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과 뭐 이렇게 일해 주는 거 빼고 자녀들이 옆에 있는 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예. 저는 우리 엄마에게서 그걸 느꼈어요. 예. 시골에 이렇게 뭐 자주 못 가지만 가끔 가면 몇 시간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바람처럼 왔다 간다고. 바람처럼 왔다 간다고. 예. 부모는 자식을 옆에 두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 두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모님들, 요즘 부모님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옆에 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찬해줘, 애기 봐줘, 살림해줘, 모든 것을 다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싫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이렇게 딱 붙어서 영원토록 살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로 장생하는 약을 만들려고 하는 이 꿈은 사실은 헛된 것들이에요. 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생명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이건 헬라어예요. 근데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오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10살, 20살, 50, 70이라고 하는 우리가 카운트하는 이 나이, 육신의 생명, 이것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이 조에라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영생은 사실 멸망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이 아름답지만 한 3달, 4달, 길면 3달 이 정도면 이 꽃도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다 유한한 생명, 존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하루살이에요. 그렇죠? 24시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이렇게 1년생, 뭐 10년생, 20년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유한해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길어야 100년, 120년입니다. 아직 120년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려고 의학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개발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7, 80 정도가 우리 수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피조물에게는 없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신에게만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만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거는 사람들의 노력과 과학과 의학으로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 의학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최대 120년을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만들려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유한한 존재가,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커피와 물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와 성령님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들어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원리가 이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첨단 과학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원리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만들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을 안 사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토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도 누구와? 하나님과.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심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해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는 오늘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빚으셨어요. 말씀으로 땅에서 모든 생명체를 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직접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게는 명령만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생기, 다른 말로 하면 이 영, 루아, 네, 스피릿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스피릿을,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랑 영원토록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풀어넣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성령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토록 살려면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짝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보면 자녀들을 끊임없이 짝사랑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들은 막 그냥 도망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원사이드 러브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함께 살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 감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빗나가지도 않고 방황도 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나 신앙생활에서 방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부족함이 없이 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많은 종류의 굶주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구멍을 내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부족해요.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억만장자여도 늘 구멍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의 현상은 어떨까요? 늘 부족해요. 늘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트집도 잘 잡고, 그리고 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면 지금 사춘기라서 조금 방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진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냥 한때 지나가는, 충분히 자녀들을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아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멍이 메꿔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삶에서도 덜 불안하고 걱정도 덜 되고, 또한 위심이 있어서 내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뒷심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구멍들이 메꿔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뭐 없어도 그냥 아이가 그죠? 충분히 저절 먹으면 그냥 행복해요. 엄마가 뭘 하든지 찡찡거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크게 나 있는 블랙홀과 같은 그 구멍들이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방탕하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방황을 멈추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그 방황을 멈추고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성경 구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졌을 때, 믿어졌을 때 정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 부활절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때때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가장 큰 구멍이 메꿔졌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지 않을 거고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뭘 잘해서 예쁜 건 아니잖아요. 못해도 예쁘잖아요. 못해도 예쁘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여러분 정말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가 든든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되겠어요. 정말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절절하게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원하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찌하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류가 이 심판,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치 못하다, 불가피하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BC, A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BC, AD. 이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로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을 역사의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 세계가 왜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고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혹시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영원토록 나랑 살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을 아직도 몰라서 가슴에 엄청난 그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사랑을 우리가 미미하지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못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 6월달 추수감사절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사랑을 또 그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